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 사십시오. 인사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날 새롭게 하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미련함도 모두 다 알시는 내 안에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 내게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변화시켜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는 아멘. 그렇습니다. 날 자유케 하시는 예수의 보혈, 나의 연약함도 나의 미련함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 내 안에서 아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기쁨 내게 날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님의 임재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다 같이 선포하실까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제가 임재를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박수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능치 못함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내 주님은 내 주님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는 않으나 오늘도 이 시간 공동체별로 혹은 각 가정에서 주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이 당혹스럽고 길고 긴 고통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순응해가며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 시기에 이곳에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지나쳐가는 시기에 낯선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려고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이들과의 접점에서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했던 부분, 모여서 열심히 배우거나 가르치는 데에 힘쓰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우리 교회의 각종 예배와 집회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차례 선거 과정에서 극도로 나누어진 국론을 통합시켜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선된 자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선한 자들은 승복하여 극도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통합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되는 각종 계획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전히 준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영을 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영과 선한 만물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 손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서로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처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교회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내입니다.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모든 남성분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하루만 참여하시면 되고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기도를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원하는 모든 남성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나 주변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기도에 훈련받고 싶으신 분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남성분들이 직접 각 공동체 담당 목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오늘 밤 자정까지입니다. 창피해 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합독 범위는 에스더 말씀입니다. 각 순에서 가정에서 합독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은사에 대해서 많이 큐티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하는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친구들을 캐스팅합니다.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신청한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솔로, 듀엣 혹은 팀을 만들어서 찬양 한 곡 부르는 영상을 만들고 6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인교 전원사님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개역 개정 본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저도 광고 두 가지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받아쓰기 한 거. 근데 아직 선물이 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선물이 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광고 드렸는데요. 남성 기도 모임. 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또 모여야 되나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번 모임은 순장님들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석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취지는 이번에는 그 순장님들이라든지 다른 리더십들을 위한 게 아니고 남성분들 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모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잘 안 되시는 분들, 어쨌든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야 됩니다. 잘 안 돼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인 경우에 본인이 자원해서 누가 권면해서가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는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신 분들의 이름을 놓고 저희들이 미리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인데 잠깐 가서 한 30분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그 3시부터 한 5시, 6시 이렇게 좀 시간을 그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뒷시간을 좀 제한해 놓지 마시고 그렇게 오실 용기를 가지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1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됐어요. 거기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많이 묵상하셨죠. 그 중에 중심에 이 13장이 있었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실패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한글로는 무슨 의미인가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번역은 한글도 상당히 그 느낌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떨어진다, 이걸 어떤 때 한국 사람들이 쓰나 좀 검색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런 것 있죠.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돈이 다 떨어졌다. 부산 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건 사러 시장에 나가봤더니 이건 저거보다 좀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저 사람 좋은 줄 알았는데 함께 오래 지내봤더니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수준이나 어떤 상태 같은 게 이전하고 이제 변화된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겁니다, 사실. 하여튼 이런저런 용도로 이제 한국말 번역은 쓰여져요. 근데 원래의 언어하고 그 느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명한 말에 맞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청년 시절에 사랑하던 그 사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분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돼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언제까지나 종료되지 않는 사랑, 이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 혹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품질도 변화되지 않고 연료가 다하는 것처럼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원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겠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연료로 삼아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랑이 식어서 실패하는 일이라는 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원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자. 이런 결심이 명확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미루어 보면 거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 같은 거로 좀 안 됐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 3년간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으로도 이런 삶이 불가능하구나. 끝없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근거로 살아간다는 것이 훈련이나 공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경험되어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정말 다 내주어서 순교하기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증거하다 삶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답을 하나 얻죠. 그렇구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 후에 제자들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늘 공감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자 고치라 그러면 즉시 고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이 가능하겠구나. 그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선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렇구나, 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심이 여러분 중심에 피어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보겠어요. 13장 8절 초반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거. 근데 이 말을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뭐 연료가 다 떨어졌다, 뭐 이런 거는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거는 내 속에 있는 무언가가 품질이 저하됐다, 뭐 이런 것으로 느낄 수 있는데, 아니면 이거 직역해서 영어 표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던 게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제가 이거 면밀하게 이게 뭘까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는 중요한 사본에는 그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떨어진다 표현이고, 하나는 그 앞에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무엇으로부터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단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의미를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사도행전 27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떨어진다 이런 용례를 가지고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밧줄을 끊어서 배를 떼어버렸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모선에서 이 그 보트 내린 거를 잘라서 떼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떼어버린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꽃이 줄기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룻배를 잘라버리든 꽃이 떨어지든 간에 무엇으로부터 떨어지면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떨어진 결과가 부정적이 되는 거죠. 떨어져 나온 장소로부터 뭐 자원이나 무슨 능력이나 생명 이런 공급받지 못하니까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뜻으로 만일 이 구절을 본다면,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뭐로부터 안 떨어질까요? 특별히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분 본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이 줄기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모선으로부터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까지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예.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거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안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우리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떨어져 나갔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그 의미라고 한 겁니다. 떨어져 나간다. 떨어져 나간다.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뭐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요 말씀대로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려고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하려는 증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지 감사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양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증세가 나오고 있나. 늘 하나님 생각은 없고 사사건건 내 마음대로인가.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라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떨어져 나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딱딱하신가요? 예. 원래 예배 드리다가도 이 집중력을 딱 놓치면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생각이 잠깐 어디 외출했다 다시 돌아오는 일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 설교가 지금 안 들릴 수 있어요. 맥락이 하나가 안 들렸으니까. 다행히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다시 되짚어 보실 수는 있을 건데, 저도 요번에 그 사랑장 공부하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데도 방언 같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면은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랑이 없어서 한국말로 설교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하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됐습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노력 많이 하겠다는 말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이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내 신앙이 안 좋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하고는 관계가 깊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2장 4절 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시면 여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근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무슨 증세인가? 어떤 증세인가를 보니까 5절이에요. 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역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 첫사랑을 버렸다. 너 첫사랑을 버렸다. 근데 첫사랑을 버린 거를 뭘로 설명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다. 너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우리 수준의 사랑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정로에서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면 알수록 하나님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는 처음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처음 하나님께 드리려던 사랑을 버리는 것을 떨어진 것이라고 지금 이해한 거거든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려던 그 사랑을 내가 버린 거, 그거를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을 다 쭉 훑어보시면, 제가 눈으로 부분 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 다음에 2절 후반쯤 가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걸 밝혀낸 것도 안다. 2장 3절 네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도 안다. 6절에 보면 너 잘했다. 네가 니골라당이 하는 짓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건 뭐 미워한대요. 이런 거.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보면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고도 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고도 수고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부지런히 섬길 수도 있고 교리를 잘 알아가지고 이단을 밝혀낼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는 이건 아니라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역이나 좋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를 가득 채운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구나.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부지런히 뭘 하고 있고 게으름이라는 거는 내 행동에서 보이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리에 정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나를 불안한 눈초리로 바라보신다. 큰일 아닙니까 이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렇게 돼요. 이미 첫사랑 버린 것 자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너 지금 위험한 지경에 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이거죠. 5절이죠. 5절. 2장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눈으로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보여주세요. 2장 5절.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생각해 보래요.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라는 거죠. 생각해 봐서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해라. 처음에 너 믿을 때 했던 거 그대로 해라. 여러분,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금이 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더 정교하게 큐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에 감사해서 감동하고 회개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읽고 그냥 되지도 않는 말 갖고 막 전도하고 이랬던 그 순수한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고 눈 뜨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여튼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식은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위험하게 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위험하게 보시냐면 이건 정말 듣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깜짝 놀라야 돼요. 목사는 기절해야 될 말을 하시더라고요. 2장 5절 후반에 가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와, 촛대를 옮겨버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에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저희 북경 오늘교회도 사실 시대가 어쨌든지 간에 더욱이 깨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변치 않는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서 있기를 우리 의식도 하고 방향성을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좀 치워야 되겠다, 그러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규모가 작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교역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쓰시겠죠. 그 지역에 빛으로 쓰시겠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 또 한 가지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7절 8절 그거를 이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쭉 나오다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표현이고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고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은 언제까지나 아까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 살아남고 없어지지 않는 거, 이거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7절 8절에 그러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이것은 어떤 공격을 당하든지 살아남는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되는 거죠. 공격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기는 건 아닐 거고,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이긴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담대함을 주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많은 문화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도 나왔듯이 시편 2편에도 나왔듯이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것을 없애고자 힘을 연합하여 공격을 하죠. 예.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럼 그런 속에 우리가 생존하려면 그것은 무엇이냐? 사역을 정비하고 교리를 재정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거기 뿌리를 내리는 거구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중심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이긴 자로 마침내 설 수 있겠다. 네. 각종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공격을 하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 없애려고 공격을 할 것이고, 말씀을 싫어하도록 각종 사탄이 공격할 것이고, 분노하도록, 악한 말 하도록 나를 충동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요동치는가, 그것을 통해서도 현재 나의 뿌리를 알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교육한다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계신 거 압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아요. 말씀도 암송하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런 것 가운데 초점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키워야 되겠구나. 이것저것 다 있는데 나의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른 것만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조금 이제 진도를 좀 나가보죠. 13장 8절,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 설명드렸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설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의미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건 다 사라질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시 전문할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는데 예언, 방언, 지식 이런 은사들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이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은 더 이상 부분적인 게 필요 없으니까 그건 사라지게 되는 은사입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또 이 노파심에서 꼭 당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도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거 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온다. 여러분이 그 신학 서적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요새는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들으시게 되기 때문에 듣다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방언은 종료됐다. 할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이 이걸 근거로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흔히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그룹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은사는 다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로 봐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일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의 교회 상태라든지 이 때에 대한 걸 좀 잘못 해석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하는 것은 이런 글들을 읽게 되거나 주장들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지 말아라. 열심히 은사 활용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그러면 신약 성경 완성이 아니면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이 건전한 그룹들에서 믿는 거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은사는 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온전한 것이 오면 이 부분적으로 하는 은사는 필요 없으니까 사랑 뭐 이것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은사가 필요하겠구나.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의 교회를 버텨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라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준비시키려고 하신 것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 힘만으로는 승리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묶으시는 겁니다. 세례받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묶으셔서 그 가운데 믿는 자 개개인들에게 은사를 또 초자연적인 도구를 주셔서 그걸로 서로를 섬겨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된 거죠. 교회 없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함도 없이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위험한 일이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요청을 해야죠. 예. 삽으로 땅 파는 게 빠르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뜨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은사를 구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은사가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개인의 삶에도 다른 사람 좀 잘 도울 수 있도록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을 세우기 위해서도 하나님 방언의 은사도 주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강구하라고 하시죠. 네. 그렇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 은사 없이, 교회 공동체 없이 혼자 자신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보세요. 13장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12절하고 연결 생각해 봐야 돼요. 12절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이건 재림 때 완성되는 때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을 두 개를 붙여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신앙상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판단했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심으로 생각하던 거는 버립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은사를 받아서 본다 하더라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온전할 것이 올 거기 때문에 그때 온전할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판단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나중심으로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군요. 이건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내 의견 관철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세워나가기를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와 같다면 역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지어는 은사를 받아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대해서도 동일할 거예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답답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잘 돼가는 건지 안 돼가는 건지 답답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것 저런 걸 알기 위해서 이 의견 저 의견 기웃기웃거리고 듣고자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대로라면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려는 모든 시도도 모든 이들은 다 희미할 것이기 때문에 희미한 것들 종합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른다, 이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까지는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워가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힘이 됐습니다. 새벽 일찍이 유튜브를 열어봐도 기도하고 있고, 밤중에 열어봐도 기도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건 뭐가 어떻게 됐든 그들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개인으로든 함께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꾸준히 기도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우선 힘쓰자. 우선 힘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면 거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번 여러분께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초창기에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알고 있는데 성령 집회라고 이름 붙은 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많이 드러나고 또 활용하는 그런 집회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심할 때는 뭐 2주에 한 번씩도 계속 했었어요. 그것도 밤 늦게까지 하고 막 12시, 1시까지 끝나도 그래도 새벽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는 해야지 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에도 또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왔었고 그 당시에 많은 은사들 체험하기도 하고 이적들도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뜸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소도 없어서 더 못한 지가 여러 해가 됐는데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한국에서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찾아보고 초청하고 싶은데 찾아봐도 없어. 이제 한국의 이제 사역자들이 믿음이 이제 이상해졌나 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말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취소하고 회개했습니다. 왜냐면요, 소위 유명한 방송들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소위 말해서 제야의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7,000명을 남겨놓았다 할 때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군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으로도 사랑한다 말하고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이들은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보통 3시간, 4시간은 뭐 기본이더군요. 그 자기는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맨날 그런다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이 또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또 얼마나 해박한지요. 어떤 분은 최근에 접한 어떤 분은 자기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27일 동안 성경을 막 읽었는데 10번을 읽었대요. 저는 27일 동안 1번을 읽었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이제 속도가 늦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적었을 때니까. 이분은 한 2, 3일이니까 1번을 읽더래요. 본인이. 그래서 막 읽다 보니까 1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10번을 읽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막 해가지고 또 어쨌든 간에 수백 번을 읽고 성경 수천 구절을 다 암기했대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자녀에게 십독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정말 애타는 호소를 동반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삶도 살아가는 삶도 자기 편한 거 그런 거 주장하면 안 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있구나.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많이 남아있구나. 내가 없다고 불평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 대열에 같이 서려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한국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는 않지 않겠나. 새로운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는 다 했고요. 이제 권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런 거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지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막 바뀌겠구나. 죄를 대하는 태도들, 기도, 말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거고, 달라지겠구나. 여러분, 이 일이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게으름과 낙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했던 그 사랑의 지점으로 주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즐겁게 주님 사랑했던 하나님 그곳으로 되돌아갈 내가 수 있는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 외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 그것들을 즐기며 사랑하는 영적인 음란함들을 회개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 아버지 나에게 마음의 만족을 주시고 쾌락을 주시고 즐거움을 나의 주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며 추구하며 하나님 그곳에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부어서 아버지 이 모든 영적인 음란함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모습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음란한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세상 것들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사랑을 쏟으며 마음을 쏟으며 우리의 자원을 쏟았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져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하나님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많이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이여 기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의 영혼들을 향해 공동체를 위해 생명들을 위해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전혀 새로워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께 쏟아붓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가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들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평안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